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노예의 신분을 홍해 바다에 벗어 던지고 자유인의 신분으로 광야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마땅히 하나님만을 잘 섬기는 백성의 모습을 가져야 했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을 하나님의 규례를 받는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세의 내려옴을 기다려내지 못하고 아론에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한 신을 만들어내라 계속해서 요구했습니다. 결국 아론은 참다 못해 너희들의 금고리를 다 가지고 와라 해서 모아진 금고리를 가지고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바로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라고 외쳤죠.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금송아지를 보며 기뻐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아론, 백성들이 좋아하니까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다 이렇게 외쳤고, 백성들은 그 다음날 모여서 그 금송아지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는데, 그 다음에 숭배하는 모든 행위의 모습들은 애굽에서 그들이 눈으로 보았던 우상 숭배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섬김답시고 우상 숭배 행위를 했습니다. 하나님 그 모습을 보고 진노했고, 모세도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내려와서 그 광경을 보았던,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모습이었어요. 모세 마음에도 하나님의 분노가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십계명 돌판을 땅으로 던져 깨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가지고 그 금송아지를 가루로 만들어서 주동자들에게 마시게 했지요. 그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바르게 알려줘야 될 필요성을 가지고 모세에게 창세기를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1장에 기록된 이 창조의 역사는 결국 온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숭배의 대상으로 너희들에게 준 것이 아니라 다스림의 대상으로 준 것이니 절대 어떤 피조물의 형상도 신이랍시고 만들어 숭배하는 어리석은 짓을 행하지 말아라.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창세기가 기록되었고, 특별히 1장의 창조기사가 기록된 것입니다. 그 시선을 가지고 오늘 첫째 날의 창조부터 차근차근 6일의 창조를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절부터 5절을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1절부터 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부터 5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의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자, 우리는 창조 기사를 어릴 때부터 배우면서 보편적으로는 좀 고정관념적으로 암기하듯이 외웠었어요. 근데 그 창조의 내용은 대부분 무엇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줬었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또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런 표현을 중심으로 해서 첫째 날은 뭘 만드시고 둘째 날은 뭘 만드시고 이렇게 우리가 배웠고 암기를 했습니다. 보편적으로 우리가 배운 창조의 순서는 이렇게 되죠. 첫째 날은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빛을 창조하셨고, 둘째 날은 궁창 하늘을 창조하셨고, 셋째 날은 바다와 땅과 식물이 창조되었고, 넷째 날은 해와 달과 별들이 창조되었고, 다섯째 날은 어류와 조류가 창조되었고, 여섯째 날은 짐승과 사람이 창조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암기도 했었죠. 또 성경 퀴즈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선과 이런 암기가 굳이 틀렸다고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의 창조기사는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를 어떻게 하셨는가 이거를 사실은 가르쳐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꾸 피조물을 우상처럼 만들어 섬기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은 너희를 위하여 만들어낸 피조물이다, 다스림의 대상이다, 이걸 사실은 알려주기 위한 의도로 만들었기 때문에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고 멋지게 창조를 이루어냈는가 이것을 강조하려고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것이 목적이었으면요, 이렇게 기록하지 않아요. 더 정확하게, 더 섬세하게, 그리고 성경 한 권으로요 하나님의 창조의 이 모습을, 내용을 다 기록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의도를 가지고 중요한 부분만 선택적으로 기록하게 하신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성경을 조금 더 바르고 정확하게 보면서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찾고자 애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릴 때부터 고정관념으로 배웠던 그 창조의 어떤 그 내용들에 갇히지 않고 조금 더 성경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이걸 좀 찾아가면서 그 기록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저번 시간에도 우리가 나누었듯이 우리가 보편적으로는 창조의 첫째 날을 몇 절부터로 이해하고 어릴 때부터 배워왔냐면 3절부터를 창조의 첫째 날로 대부분 보았어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웠어요. 또 예전 목사님들은 그렇게 신학교에서 배웠고 그렇게 가르쳐 왔어요. 하지만 신학은 현대로 올수록 계속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밝혀진 어떤 신학의 입장에서는 창조의 첫째 날을 2절부터 보든지 아니면 1절부터 보는 것이 옳다라고 이제 정리가 되어져 가요. 문법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한 15년 전에는 2절부터 첫째 날로 보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이렇게 인정을 하고 2절부터 첫째 날로 봤었는데, 지금 다시 창세기를 연구하고 더 많은 책들과 학자들의 견해를 종합해 보니 2절부터 첫째 날로 봐도 문제는 전혀 없으나 1절부터 첫째 날의 창조로 보는 것이 훨씬 더 옳다라고 동의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1절부터를 첫째 날 창조로 볼 것이다. 히브리어 성경은 1절이 제목이면서 첫째 날 행위로 보는 것이 훨씬 더 옳아요. 그래서 그 근거도 오늘 확인하면서 첫째 날 창조 내용을 좀 보려고 합니다. 자, 1절을 창조의 첫째 날로 본다면, 자 보세요. 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만약에 이걸 그냥 1절을 다 제목으로 보면 여기서 말하는 천지는 뭐냐면 하늘과 땅 안에 창조된 모든 피조물을 상징하는 상징적 의미가 돼요. 하지만 1절을 하나님의 창조의 첫째 날 행위로 보면 여기서 말한 천지는요, 말 그대로 하늘과 땅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앞으로 넓디 넓은 우주 공간이 될 하늘, 그리고 지는 뭐예요? 앞으로 우리가 발을 디디고 살아가게 될 땅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첫째 날의 첫
첫 번째 창조 행위로 뭘 만드셨다?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럼 이렇게 볼 만한 근거가 되느냐, 이걸 이제 찾아가 볼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더 짚고 넘어갈 것은 뭐냐면, 창조하신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바라예요. 바라. 그래서 창세기 1장은요, 1장 1절은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이에요.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근데 이 바라를 창조하셨다로 번역을 했는데, 이 바라는요,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창조 행위에만 사용되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창조 행위. 그 여기에 어떤 의미가 더 하나 붙어지냐면, 이 바라라는 단어는 무엇인가 재료를 가지고 창조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무엇인가를 만들어낼 때 바라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를 쓰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우리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창조 신학과 맥이 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1절은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기 시작하는데, 가장 먼저 뭘 창조했느냐? 하늘이라는 드넓은 우주 공간을 창조하셨고, 두 번째는 그 우주 공간 안에 앞으로 지구가 될 땅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지 않으면 3절부터 첫째 날로 보게 되면 여러 학자들이 예전에 어떻게 봤냐면, 2절과 3절에 이미 1절과 2절에 이미 등장한 땅과 하늘, 물에 대해서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기 전에, 이미 창조하시기 전에 이건 상태였다, 이렇게 자꾸 주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보면 무에서 유의 창조가 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1절부터 창조의 첫째 날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날 첫 번째 창조는 뭐다? 하늘과 땅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렇게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절로 가볼게요. 2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이제 잘 따라오셔야 돼요. 여기 땅이 혼돈하고 번역되어 있는 땅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이 땅이라는 단어, 제가 이전 시간에서 잠시 언급을 했는데, 이 땅이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합성어로 되어 있어요. 외하 에레츠, 외하의 에레츠. 그럼 이것이 무엇의 합성어냐면, 외는 이 와우 계속법이라고 해서 불분리 접속사예요. 그리고 하는 정관사예요. 이미 앞에 있었던 그 무엇인가를 지칭하는 거예요. 그 에레츠는 땅이에요. 땅. 이 세 단어가 합쳐져서 하나의 단어가 된 합성어예요. 그래서 외하 에레츠를 다시 히브리 문법에 맞춰서 번역을 하면, 그런데 바로 그 땅이, 이렇게 돼요. 그런데 바로 그 땅. 그러면 그 땅은 어떤 땅이에요? 1절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땅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과 2절은 분리되어 있다고 볼 수 없어요. 이미 불분리 접속사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1절의 행위와 2절의 행위가요, 연속된 동작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1절에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바로 그 땅이, 그렇게 창조된 땅이 어떤 상태였느냐,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러면 1절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땅의 상태가 뭐예요? 공허해요. 혼돈해요. 그러면 이 혼돈으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뭐냐면 토후예요. 토후. 토후라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어떤 형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땅은요, 지금처럼 딱 구분돼서 우리가 걸어 다닐 수 있는 이런 형태가 아니고 그냥 뒤죽박죽 섞여 있어요. 모양 없이. 그러니까 이런 상태의 생명체도 당연히 있을 수 없는 상태죠. 그리고 혼돈하고 공허하다고 돼 있잖아요. 공허는요, 발음이 비슷해요. 이건 보후예요. 혼돈은 토후, 공허는 보후. 보후는 뭐냐? 사실 똑같은 의미인데요, 무질서하고 적막한 상태를 의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1절에서 창조된 그 땅이 어떤 상태였느냐? 어떤 형태도 잡히지 않고 질서도 없이 그냥 적막한 상태로 이 땅이 현재 되어 있다,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둥그런 모양인지 그냥 막 어떤 형태를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뒤죽박죽인지는 알 수 없으나,
어찌됐거나 무질서하고 적막한 상태의 땅입니다. 아직까지는. 그 다음에 땅의 상태를 설명했죠. 근데 2절은 그 다음에 뭘 설명해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대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자, 흑암은 뭐예요? 어두운 거죠. 어두운 거. 그래서 히브리어는 호슈체크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흑암은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아직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냥 어두움의 상태였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이 어둠도 창조하셨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든지 전혀 문제는 안 되나, 우리의 기본적인 창조의 시선은 뭐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훨씬 더 적절하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이제 더 정리할 것이 뭐냐면, 흑암이 있으라 이런 표현이 없잖아요. 앞에서는 1절은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사실 정확하게 표현했는데, 지금 여기서는 흑암을 있으라 아니면 흑암을 창조했다 이런 표현이 없단 말이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흑암이 나와버렸어요. 그럼 이 흑암을 하나님의 창조로 볼 수 있는 사실은 우리가 어느 정도의 근거가 있으면 좋겠는데, 그 근거를 어떻게 볼 것인가? 성경 한 구절만 찾아볼게요. 이사야 45장 7절. 이런 한번 찾아보십시오. 성경으로 확인하는 게 좋아요. 이사야 45장 7절. 자,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사야 45장 7절. 자, 찾으셨죠?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여기 보니까 어떤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은 빛도 만드시고 어둠도 창조하셨던 표현이 나와요. 자, 이런 성경의 구절과 함께 무엇을 또 하나 확인할 거냐면 1절부터 5절에서요 무엇이 있으라 이 표현은 사실은 하나에만 표현돼요. 어디에만? 빛에만. 빛의 창조에만 빛이 있으라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런데 빛이 있으라라고 하는 이 표현이 문법적으로 명령어를 썼을까요? 한글은 명령문처럼 명령어로 번역을 했잖아요. 하지만 히브리어 문법상에는요 명령문이 아니에요. 희구법이라고 하는 문법을 써요. 이 희구법이라고 하는 문법은요 히브리어와 헬라어에만 있는 아주 독특한 문체예요. 다른 언어에는 없어요. 히브리어에만 있고 헬라어에만 있어요. 근데 이 희구법은 뭐냐? 명령문이 아니고요 말하는 자의 간절한 기대, 간절한 바램, 이걸 표현하는 문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간접 명령의 의미도 담겨 있어서 때로는 명령문처럼 번역을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뿐이에요. 그래서 문법에 맞게 조금 번역을 다시 해보면 이거예요. 하나님이요, 아, 빛이 있으면 참 좋겠구나, 이렇게 번역이 돼요. 조금 더 풀어보면 이렇게 돼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하셨다. 그랬더니 빛이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명령문처럼 번역했지만 명령문이 아니듯이 흑암이 있으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는 않으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근거로 또 이사야서를 근거로 볼 때 하나님이 흑암도 있으면 좋겠구나 라고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지금 뭐예요? 생겨난 것으로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흑암이라는 것이 이전부터 그냥 존재했던 것처럼 우리가 바라보게 되니까 그럼 무에서 유의 창조가 깨지는 거예요. 문법적으로도 그렇고.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흑암이 있으라 이런 표현은 없으나 흑암도 하나님의 창조물로 우리는 이해를 할 겁니다. 자,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흑암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보세요. 흑암이 어디에 있대요? 깊음 위에 있대요. 이거요 제가 15년 전에 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럼 여러분,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무슨 의미일까요?
제가 15년 전에 이걸 어떻게 그냥 이해를 해버렸냐면, 흑암이 아주 짙게 드리워져 있다는 의미구나, 이렇게 제가 그냥 생각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여기 기품으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뭐냐면요, 테홈인데, 테홈. 이 테홈이란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큰 파도가 일렁거리며 물결치는 아주 깊은 바다를 의미해요. 그래서 시면 이렇게도 번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기품이 있대. 기품은 뭐라고요? 깊은 바다예요, 바다. 근데 이걸 제가 왜 놓쳤는지, 이걸 그냥 짙게 드리워진 바다라고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근데 다시 오늘 연구를 하면서 흑암이 깊은 바다 위에, 깊이를 알 수 없을 만큼 짙은 어둠이 그 깊은 바다 위에 드리워져 있음을 설명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미 뭐가 나와요? 또 시면 깊은 바다가 나오죠. 근데 바다가 있으라 이런 말 없어요. 그럼 이 바다는 원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을 품으니까 생겨나 있는 거예요? 생겨난 거죠. 원래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고요. 그래서 흑암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깊은, 깊이를 알 수 없는 바다도 이때 같이 창조를 하셨던 겁니다. 그러니 첫째 날 첫 번째 창조는 하늘과 땅이라면, 첫째 날 두 번째 창조는 뭐예요? 흑암과 물이에요. 바다라고 설명할 수도 있어요. 자, 이해되셨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하늘과 땅, 그리고 어둠과 바다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예요.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문장도 앞에요, 와우 계속법으로 되어 있어요. 와우 계속법으로. 아까 2절의 시작도 와우 계속법으로 연결돼서 1절과 분리될 수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또 흑암의 깊음 위에 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있다라는 문장도 와우 계속법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그 앞의 문장과 지금 이 문장은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분리될 수 없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한다, 이 수면은 히브리어로요, 함마임이에요. 여기서 함은 뭐냐? 관사예요. 그 앞에 외하 에레츠가 그 땅이었던 것처럼 여기도 함마임, 그 물이에요. 그 물. 그럼 이 물은 어떤 물이에요? 앞에서 설명한 흑암이 깊음 위에, 시면 위에 운행할 때 그 시면을 말하는 거예요. 그 깊은 바다를. 하나님의 영이 바로 앞에서 설명한 그 깊은 바다 위에 운행하고 계신데요. 그럼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이 지금 만물을 이렇게 창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창조 모습을 그냥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하나님이 그래서 수면 위로 운행하시면서 창조하고 있는 거,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어둠과 물을 만드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를 쭉 해내고 계세요. 그러면서 또 하나 이제 창조하는 게 뭐예요? 바로 3절이에요. 3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드디어 3절에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빛이 생겨났죠. 이 하나님의 이르시되라고 하는 표현도요, 히브리어로 보면 와요메르 엘로힘이에요. 와요메르. 와요메르도 합성어겠죠. 와 더하기 요메르. 와는 뭐겠어요? 와우 접속사예요. 불분리 접속사. 요메르는요, 아마르라고 하는 단어죠.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문장과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분리되지 않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흑암도, 그 다음에 수면, 물도 창조하신 다음 이어서 하나님이 이어서 말했어요. 뭐라고?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빛이 생겨났어요. 자, 그런데 이 빛은 아직 발광체에 의해 발현되는 빛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직 태양도 만들지 않았고, 아직 달도 만들지 않았고, 아직 별들도 만들지 않았어요. 발광체에 의지해서 나타나는, 발현되는 빛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빛은 어떤 빛이에요? 근원적인 빛이에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목사님, 근원적인 빛이 도대체 뭐예요? 라고 물을 수 있겠잖아요. 자,
그냥 예를 하나 드릴게요. 다메섹 도상에서 이제 다메섹으로 가는 바울, 혈기왕성하게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려고 병사들을 이끌고 바울이 의기양양하게 갈 때 그 다메섹으로 가는 길가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죠. 근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떤 강력한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강력한 빛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바울의 안질이 생겼을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강력한 빛으로 오셨을 때 그 빛은 뭔가 발광체에 의해 발현되는 빛이었나요? 아니죠.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 앞에 딱 올 때는요, 발광체에 의한 빛이 아니에요. 그 어떤 빛도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아주 근원적인 빛으로 오셔서 그것을 보자 바울의 눈이 멀게 되는 거예요. 태양에 의한 빛과 이건 비교할 수 없는, 질적으로 완전히 차원이 다른 근원적인 빛이라고 해요. 지금 그 근원적인 빛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자,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첫째 날 세 번째 창조로 하나님은 빛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4절과 5절을 보니까 빛을 만드신 다음에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빛과 어둠을 나누사, 이게 분리했다는 거예요. 나누사 하나님 빛을 낮이라고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자, 이렇게 하나님은 빛을 만드신 다음, 어둠을 만드시고 빛을 만드신 다음에 빛과 어둠을 분리해서 이름을 붙이셨어요. 어둠과 낮이다. 그러고 나서 첫째 날 창조를 정리하는 표현으로 무엇이라 말씀하느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우리식 이해로는 아침이 오고 저녁이 되니 이제 첫째 날, 이게 우리의 이해로는 맞아요. 그런데 성경은 거꾸로 이야기하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이건 유대인의 개념에서의 하루가 저녁과 아침이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의 하루는요, 저녁이 시작할 때부터 다음날 아침을 지나 다음날 저녁이 되기 전까지가 하루예요. 그러니까 저녁부터 아침이 하루예요. 이건 나중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때도 요것과 맞물리면 실제로는 날수로는 3일인데 시간적으로는 48시간이 채 안 돼요. 이런 건 이제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유대인의 하루의 개념을 가지고 오늘 첫째 날 창조의 마무리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렇게 정리를 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첫째 날이니라로 번역된 날, 이 날이요 히브리어로 요미예요. 욤. 근데 요미라고 하는 단어는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단어냐면 24시간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24시간의 개념, 이것이 요미예요. 학자들은 이걸 막 다르게도 설명하려고 해요, 비평주의 학자들은. 하지만 요미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의미는 24시간 개념의 하루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이요 아주 중요한 질서 하나를 딱 부여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첫째 날 창조에 아직 태양과 달, 공전과 자전 이런 운행을 통해서 지나가는 하루가 아직 시작되진 않았어요. 그건 천체가 창조된 다음에 시작되는 거예요. 자연의 질서로 돌아가는 하루. 하지만 그 자연의 질서로 돌아가는 하루가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은 첫째 날, 천체는 만들어지지 않았으나 첫째 날 창조의 시간을 24시간의 개념으로 하루 창조를 하셨음을 여기에 담아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미 천체는 만들어지지 않았으나 24시간 개념의 하루가 시작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날이니라 라고 번역을 하면서 요미라는 단어를 그래서 사용을 한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첫째 날 정리가 이렇게 돼요. 하나님은 창조의 첫째 날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고, 두 번째 창조물로는 흑암과 물을 창조하셨으며, 세 번째 창조물로는 뭘 만드셨다? 빛을 만드셨다. 그렇게 창조한 이후에 어둠과 빛을 분리하신 다음 빛을
낮이라고 이름을 붙이셨고 어두움을 밤이라고 이름을 붙이셨다 라고 정리하면 창조의 첫째 날이 정리가 다 되는 거예요. 근데 잘 보시면 이러한 창조의 첫째 날 창조물의 중심에 뭐가 있어 보여요? 빛이 있죠. 그래서 빛이 있으라는 표현이 들어가고 빛을 보시고 하나님이 좋았다라는 표현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창조물이 볼품없다, 무가치하다는 것이 아니고 다 중요한 창조인데 이 창조의 중심에 하나님은요 빛을 뒀어요. 왜요? 빛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 의미가 앞으로 계속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기도 하죠. 그래서 히브리 문화 속에서 빛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지금 빛이 첫째 날 창조의 좀 중심을 이룹니다. 그럼 이제 보세요. 왜 이게 중요하냐? 제가 창조 설화를 하나 말씀드릴 거예요. 고대 근동의 창조 신화 중에 에누마 엘리시라고 하는 토판이 있어요. 이건 발견된 거예요. 이 에누마 엘리시라고 하는 고대 근동의 창조 신화는요 7개의 토판에 총 1100줄이 넘는 음각으로 새겨진 창조 신화예요. 신화. 성경과는 다른 거예요. 근데 그 신화 안에 어떤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냐면 제가 일부 한 2개 정도만 설명을 드릴 건데 한번 들어보세요. 그때 그 위에 하늘이 이름 지어지지 않았고 밑에 마른 땅이 이름으로 불려지지 않았다. 처음으로 그들의 아버지 압수와 그들 모두를 낳을 문무 티아마트는 자기네들의 물을 하나로 섞고 있었다. 갈대 짚이 엮여지지 않았고 늪 있는 땅도 보이지 않았다 라고 하면서 땅과 그 다음에 물 이런 것들이 지금 창조 설화 안에 등장을 하죠. 그리고 또 하나의 기록에 이렇게 돼 있어요. 마루둑의 번개가 티아마트를 내리쳐 두 조각을 내자 허공의 어둠 속에 불이 밝혀지고 지구와 라키아가 생겨났다. 라키아는 이제 사실은 망치질로 늘린 팔찌라고 하는데 아주 이 복잡해요. 이 설화들은. 근데 여기에 보면 뭐가 나와요? 빛이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빛이 어떻게 등장했대요? 마루둑의 번개가 티아마트를 내리쳐서 그 신을 두 조각 내니까 거기에서 빛이 생겨났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 말도 안 되는 설화죠. 그렇죠? 하지만 이 설화들은요 다 땅이라든가 물이라든가 빛이라는 걸 신격화하기 위해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류가 바로 고대 근동 사람들의 이 피조물들을 바라보는, 특히 땅이나 물이나 빛을 바라보는 시선이에요. 이런 어떤 이해 때문에 이집트에서는요 태양을 빛의 근원으로 보면서 태양신 라를 섬겼어요. 태양신 라. 그리고 그리스에서는 이런 이해 때문에 빛의 여신인 테이아를 섬겼어요. 자, 그러면 왜 이런 신들을 만들어서 섬기게 돼요? 사람의 종교성은요 보이는 무엇인가, 대단해 보이는 무엇인가를 자꾸 의지해서 자기의 열심을 보이고 그 열심을 근거로 복을 받기를 원하는 종교성 때문에 그래요. 제가 저번 주에 그 설명드렸죠. 왜 시내산 아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없는 40일 동안에 불안감을 갖고 보이는 형상을 자꾸 만들려고 했는가? 그들의 신앙은요 아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아니라 모세를 의지하는 신앙이었어요. 모세를 통하면 하나님이 능력을 준다. 모세를 통하면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것도 준다. 기적을 베푼다. 이런 이해 때문에 모세를 의지하여 신의 능력을 끌어오는 이런 우상을 섬기는 식의 이해를 자꾸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눈에 모세가 안 보이니까 불안해지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면 불안할 일이 없는데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하지만 모세의 의지된 신앙이었기 때문에 모세가 안 보이니까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래도 이런 사람의 종교심은요 자꾸 보이는 신을 만들어서 그 신 앞에 나의 정성을 보여주고 그 정성을 근거로 나는 이런 복이 필요합니다, 난 지금 이런 해결이 필요합니다, 이런 요구를 해서 복을 받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태양이 대단해 보이잖아요.
태양이 없으면 다 죽을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태양을 신격화해서 라라고 하는 태양신을 만들어요. 때로는 테이아라고 하는 또 신을 만들어서 섬겨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대단하다고 여기며 신처럼 숭배하고 있는 태양, 그 태양빛, 그거 피조물이야. 그거 섬김의 대상 아니야. 그것들을 다스림의 대상으로 너희들에게 줬는데 왜 그걸 신이라고 여기냐? 내가 만든 피조물일 뿐인데 라고 하면서 아직 태양을 만드는 날은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지금 빛의 창조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당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피조물을 신격화하여 섬기는 그런 실수를 계속 범하고 있어요. 피조물의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피조물을 신격화해서 섬기고 있나요? 그러지는 않죠. 예수 믿는 사람 중에 피조물을 우상화하여 섬기는 자는 없어요. 거의 없어요. 물론 종종 집사님들 중에 점치러 가시는 분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는데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에는 아직 그 소문이 귀에 안 들어왔어요. 하여튼 점치러만 가보세요. 그냥 이태희 목사도 화를 낼 줄 아는구나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 왜 교회의 직분자인데 점치러 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불안하니까 그래요. 뭔가 직접적으로 내가 원하는 답을 막 그때그때 듣고 싶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거 우상숭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점쟁이를 의지하는 거 우상숭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물질을 더 크게 여기고 의지하고 있다면 만몬신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자녀에게 짤짤매고 있다면 자녀가 신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직장에 짤짤매고 있다면 그것도 직장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학벌, 인기, 명예.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때로는 목사는요, 목회를 우상화하여 섬기는 경우가 있다고요. 자기도 모르게. 그럼 목사는 목회가 중요할까요? 하나님이 중요할까요? 그런데 목회자는요, 때로는 하나님보다 목회가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순간이 와요. 설교는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설교를 더 중요하게 여길 때가 있어요. 그럼 그 목회자의 설교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종이 한 장 차이예요. 별거 아닌 것 같죠? 목회자는 목회가 우상이 되기도 하고요, 설교가 우상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 누구도 우상을 섬기는 이 행위에 자유롭지 못해요.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내가 전전긍긍하고 목을 메고 의지하고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첫째 날 창조에서 어둠을 밤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빛을 낮이라고 이름을 붙였잖아요. 히브리 문화에서 이름을 붙인다는 건 어떤 의미가 되냐면 그 이름을 붙인 그것의 주권자요 소유자라는 의미예요. 그 어둠과 빛, 물론 다른 만물도 마찬가지지만 그 소유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섯째 날 마지막으로 창조한 건 누구예요? 사람, 우리예요. 그럼 사람은 누구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하고 하나님을 자꾸 의지하지 않고 엉뚱해서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은요, 이미 태초부터 변함없이 사랑해요. 제일로 사랑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떠나려고 하고 하나님을 우상처럼 만들려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짓을 벌여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자라고 하는 사실이 갖고 있는 가치예요. 이것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벌써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이 벌써 박탈됐을 거예요. 내가 너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샀는데 너의 삶은 왜 그 모양이냐? 넌 자격이 안 되겠다. 자격 박탈.
이렇게 우리의 행위를 근거로 해서 자격이 주어지는 거라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저부터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소유가 된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것, 그것도 사람으로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해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가치이고 얼마나 깊은 은혜인가를 오늘 절절하게 사실은 가슴에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형질이 만들어지기 전에, 나의 시간이 시작되기도 전에 하나님은요 우리를 선택하여 자녀 삼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찬양하는 가사가 뭐예요? 나는 주의 것이에요. 내가 주님의 것인데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기보다 물질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하기보다 직장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하기보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자꾸 의지하면서 하나님 그것 좀 주세요, 나의 아버지라면서 왜 그거 안 주세요? 라고 땡깡피는 그런 식의 신앙의 모습을 자꾸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거 끊어내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돼요.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모습이어도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분이에요. 내가 너를 자녀 삼았고 내가 너를 나의 형상으로 만들었으니 내가 너를 나의 자녀답게 끝내 만들어내고야 말 것이다. 너는 내 거야.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가슴에 담고 우리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오. 나의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부터 주님 나를 알고 계셨네. 나의 시간이 시작되기 전부터 주의 책에 기록하셨네. 아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 나를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크고 진실하신지. 나는 주의 것, 나는 주의 것, 항상 주의 것. 세상 끝에 나 거할지라도 나는 주의 것, 여전히 주의 것. 누구도 그 사랑 뺏지 못하리. 우리 한 번만 더 처음부터 찬송합시다. 나의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부 주님 나를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 나를 알고 계셨네. 나의 시간이 시작되기 전부터 주의 책에 기록하셨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 나를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크고 진실하신지. 나는 주의 것, 나는
항상 주의 것 세상 끝에 나 거할지라도 나는 주의 것 여전히 주의 것 누구도 그 사랑 뺏지 못한 우리의 고백을 가지고 나는 주의 것 나는 주의 것 항상 주의 것 세상 끝에 나 거할지라도 아멘 나는 주의 것 여전히 주의 것 누구도 그 사랑 뺏지 못 우리 주 이름 한번 부르짖고 이 믿음으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금 이 믿음을 확고하게 세워주시옵소서.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은 그 주의 소유된 자들입니다. 나의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나의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고 이미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못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직장을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보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더 중요하게 여기며 그것만을 의지하며 그것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신앙이 되지 않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소유된 자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주의 것입니다. 나는 주의 소유입니다. 하나님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누구도 그 사랑 뺏지 못하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하나님의 소유물입니다. 그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고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번성의 복을 주셨으며 만물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라는 사명도 주셨습니다. 이렇게 존귀한 자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이용하여 세상 것을 얻으려고 하는 우상을 숭배하듯이 하나님을 섬길 때가 참 많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바르게 섬기면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그 채워주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데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이용하여 자꾸 세상 것을 더 가지려고 하는 욕심이 탐심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하나님의 소유된 자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